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일 귀한 이 예배를 또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내 앞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편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7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다양한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이 말도 했고 하다가 또 저 말도 하다가 그러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 어떤 교회 목회자에게 하실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하실 내용을 말하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는 내용을 그 앞에 소개 문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들을 때 동시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은 한 10년 전에 갑자기 한국교회에 예언 열풍을 몰고 왔던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돕던 고위직 천사가 꼭 고위직 천사라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런 책을 쓸 때 바로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천사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천사가 함께 했는지 뭔 천사인지 모르겠으나 자기의 책, 자기의 영감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권위가 있다. 아주 미친 말이죠. 그때 그가 세계 정상급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자기에게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기억에 의하면 샴볼츠, 밥 존스 그런 부류죠.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서양 접신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파인데 그 서양에서 바로 그런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접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신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막 자랑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22장 21절에서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국고를 관리하는 일종의 왕궁 집사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그 국고를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권력형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왕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묘실을 자기 묘실로 막 사용하고요. 예,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없애고 난 다음에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킴의 어깨에 걸어줄 것인데 엘리야킴이 열면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곡간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엘리야킴이 그렇게. 자, 구약의 다윗의 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 엘리야김이 선택되고 그 어깨에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걸어주시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그리스도께서 여시면 아무도 회방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이죠.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이 바로 이 천국문을 여는 자이고 또 교황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연다 이래요. 교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천국문을 맡기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거나 다원주의 신학으로 빠지거나 운사주의 신학으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지면 천국문의 열쇠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세우신 지상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온전하게 선포할 때 다윗의 집의 열쇠, 그리스도가 가지신 열쇠가 작동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행위의 복음, 선행의 복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오는 사람에게 그 열쇠가 작동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어떤 미혹과 유혹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다윗의 열쇠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믿고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목회자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 앞에 열려있는 문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열려있는 문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에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은 시력이 좋다는 것 이상이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그 목사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셨냐 하면요. 나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문구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자, 이 목사님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 목사님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목사님에게 확실한 천국의 은혜를 보장하시는 약속을 주실까요?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사님의 행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과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는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머리칼에 수를 세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걸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님의 행위를 보셨다.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아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일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목사님은 과연 무슨 일을 잘하여서 앞에 열린 문이 놓여지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확실하게 보장하신 이유는 이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힘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도 없고 특별한 상황도 없고 그냥 일상의 연속이었다면 이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무슨 특별한 계기는 없었겠지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우리 과거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사건과 같은 것, 자,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목사님이건 성도건 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 적은 능력을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요. You have only a little strength, but you have obeyed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너는 불과 작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뭘까요? Little strength, 작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you have obeyed my word, 내 말에 순종하였다. And you have not denied my name, 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 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계속 나에게 순종했다. 이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You have only a little strength. 이 작은 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뭔 말인지 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목회 사역과 관련되지 않았겠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섬기는 성도들 안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명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연약한 작은 양떼들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교회의 별들을 합하면 95개나 되고 우리 교회는 의사가 35명이나 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자신이 세상에서 힘있고 유명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목사님이 섬기는 양무리들 성도들이 힘있고 유명하고 부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목회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은, 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경제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든지 간에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직업,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라는 설교는 미신입니까? 미신일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복음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우리 앞길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상투적인 기법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는 섭섭이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빌라델피아 목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주시는 은혜는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뛰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니까 뛰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가 되었는데 상을 받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충성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훗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참 연구해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방식으로 머리에 왕관을 쓰는 상이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왕관을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천국의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썼다가 사진 찍고 벗어야지, 그러니까 1분 미만 써야지 그게 즐거운 것이지, 계속 쓰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금속으로 된 왕관을, 금으로 된 왕관을, 그러면 그건 천국 생활의 거의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체 그 상이 무슨 상, 어떤 상인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한 상에 대해서 쓰는 글을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천국의 상은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있다라고 믿고 구체적인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애쓴 착하고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항상 붙어요. 복음으로 인한 상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짭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이 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상이 있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상이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함께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복과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또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더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에서도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돈이 들어오는 열린 문일까요? 세상 명예가 몰려오는 열린 문일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로는요, 이 목사님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열린 문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문은 동시에 복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나에게 오는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큰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올라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충성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인하여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또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한 복음의 고난이 함께 요구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처럼요,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충성함으로 이 목사님 앞에 열린 문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도 열린 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받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충성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받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할 수 있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또 많은 능력을 큰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이 참 어떤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여 열린 문이 그 앞에 놓여지는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을 받았든 간에 목회자로서 큰 능력, 작은 능력, 어떤 능력을 받았든 간에 성도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든지 간에 온전히 남은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